네, 할렐루야. 네, 자, 15장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은 환영을 받으신가요? 아니면 푸대접을 받으신가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 있나요?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왕 헤롯은 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자라나고 그의 사역이 처음 시작할 때도 예수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당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시기를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로 밝힐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그분은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았지요.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잘 믿어보려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믿는다고 결단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시험 들어도, 조금만 상처받아도, 고난이 다가와도 선뜻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을 받았는데도 왜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떠나게 될까요?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과 같은 사람, 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옥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유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즉, 말씀 받을 때 이런 밭의 모양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도 진짜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큰 일들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견디지 못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왜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죠. 세상에 빛이 왔으나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나타날까 봐. 어둠은 빛을 싫어하죠.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는 빛이십니다. 어둠은 빛을 보면 움츠려듭니다. 어둠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금세 사라지죠. 증발되어 버리죠.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 이런 데를 보면 심해에 사는 물고기, 즉 평생을 빛을 한번 보지 못하고 사는 그런 괴기한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촬영하러 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집니다. 더 어두운 곳을 찾아 더 깊은 곳,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왔지만, 예수가 빛을 비추지만 세상은 이 빛을 싫어한다, 미워한다, 박해한다, 도망가기는커녕
그 어둠의 자식들이 오히려 빛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기독교인들, 특별히 초대교인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이 박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크라고 하는데요. 쫓아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시절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디오크, 쫓겨났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지하로 땅굴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꿋꿋이 유지했습니다. 유명한 카타콤들이 많이 발견되었죠.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4세기까지 계속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인들, 또 초대 사도들, 교부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로마인들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삼중고의 박해를 받았지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세상에 빛이 전해졌을 때 세상의 반응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9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빛을 싫어하고 세상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이지요. 어제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붙어있고 예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데도 도대체 왜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고 싫어하나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작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모두가 찾는 넓은 멸망의 길, 멸망의 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모두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알려줘도 관심도 없지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나를 미워하거나 따돌리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쫓겨나거나 만약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그때 세상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것이 맞는데 오히려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다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난받고 공격당하고 조롱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세상과 하나님은 본질 그 자체가 다릅니다. 19절에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세상은
세상에 속하였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것이 세상이죠. 이 사회에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 인간이 이룬 모든 종교, 인간이 만든 것은 모두 다 세상입니다. 완전히 그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세상은 생명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마음이 없이 그저 자유만을 원하죠.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이고 그 세상이 예수를 미워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지요. 예수님도 오해받고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예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속이 전혀 다르고 본질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세상을 잘 알고 이해하고 그들을 섬길 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세상의 호응, 세상의 응원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움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의 해답은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미움과 함께 오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변호사죠. 하지만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 그 이상입니다.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어 주시기도, 위로해 주시기도, 힘과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무 중요하죠.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 보혜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죠. 능력이 많으신, 권능이 넘치신 그 아버지께로 오신 이 보혜사 성령은 능력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특별히 오늘 27절, 6절 말씀처럼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7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셨고,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나를 구별하셨고, 내 이름과 내 성격과 내 추악함과 내 더러운 모두를 다 아시고도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16절, 신앙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이 필요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16장 성령이 하시는 사역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결론은 이겁니다. 평안과 승리.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택하셨고 저희를 구별하셨고 저희를 세상에 오게 하셨고 또 주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계획하심, 주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를 미워하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푸대접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풍성함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이 세상은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만 예수는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해 주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자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를 증언하는 하루, 증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멸시천대를 받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사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이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미랄도래 학교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 이 어린 아이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공연을 준비하고 버스킹을 준비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정말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알리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담대한 청소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위로와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